할렐루야!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햇살 가득한 봄 같은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으로 성전, 자녀들의 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체계를, 시스템을 주로 기독교, 크리스천이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각 외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 말은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오직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사셨던 그리스도라 우리가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에만 근거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모하메드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대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겠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기독교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드러내어 밝히 알려주셨습니까? 2000년 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과 인식의 틀을 완전히 부셔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는 약간은 설익은 그 단서들과 단초들은 이곳저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를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셨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볼 때에 우리가 그 진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가장 많이 방문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고 갈릴리에 많이 산계에 있었던 여러 도시들 중에서 가장 번화하고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시 방문하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늘 그러하셨듯이 자신을 돕는 사람의 어떤 집에서 초청받으셔서 거기 유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하시던 그 집에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불러냅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묻죠. 24절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반세겔 받는 자들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의 선생,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세겔을 낼 건가 내지 않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반세겔이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징세하던 성전세라는 일종의 세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성경은 이 반세겔을 성전세라고 좀 이렇게 의역하여 번역하기도 합니다. 성전세는 로마 제국에 내는 공식적인 세금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또 나름대로 유대 민족을 대표한다고 표방하던
대제사장들을 필두로 한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유지하고 또 보수한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추가로 징수하던, 어찌 보면 약간의 사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사적 세금의 한 종류였습니다. 이 성전세를 징수하는 자들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25절을 보면 별 고민이나 생각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 내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성전세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과 또 다른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들어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를 불러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그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25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시몬아, 너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을 통치하는 왕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 등의 세금을 받느냐? 아들에게 세금을 받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세금을 받느냐?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타인에게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 베드로의 답변 뒤에 남기십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렇지만 지금은 저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세를 내도록 하자. 내가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오면 너와 나의 성전세인 정확하게 한 세겔을 물은 그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니까 그 한 세겔을 성전세로 내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 27절에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뱃속에 한 세겔을 삼킨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신비하기도 한 일종의 기적이기에 이 이야기가 시선을 확 잡아 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와 한 세겔에 대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혹은 무언가 여기에 깊은 차원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방향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이 27절의 말씀에 집중해서 본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의 진위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생전세를 내셨다. 혹은 이 세상에서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들, 또 혹은 예수님이 이렇게 정치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요리조리 피해 가셨다라는 정도의 정치적이거나 윤리적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직전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서기 전에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고 제3일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예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맥을 잡아야 하는 것이 유대 종교자들이 징수하는
성전세가 아니라 성전 그 자체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인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린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시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장사하는 좌판들을 다 둘러 엎으신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 그 의미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너무나도 타락해버리고 망가져버린, 이제는 아버지의 집이라 불리기도 민망한, 그저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리고 세금을 걷는 집이 되어버린 그 옛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임재하시는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새 성전을 지으시려는 이 계획과 또 비전을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짓고 싶으셨던 그 새 성전, 참된 성전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 있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지으시려는 그 새 성전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옛 성전이 세금을 바치는 혹은 제물을 바치는 그런 성전이었더라면 예수님이 지으시는 새 성전은 그런 모든 세금들, 제물들이 면제되는 성전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습니다. 옛 성전이 무언가를 바치거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빚진 자들, 종들, 노예들의 성전이었다면 예수님이 지으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아버지의 집임과 동시에 그 아버지가 낳고 창조하신 아들들의, 딸들의, 자녀들의 집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진정한 성전, 아버지의 집이요, 아들들의 집이요, 딸들의 집이요, 자녀들의 집인 이 성전에 어떠한 대가 지불도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유일회적인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가로 지불하심으로 이제 그 누구도 이 새로운 성전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도 여호와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나아가 누구도 여호와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완전한 성전, 아버지의 집의 아들들, 딸들이 거할 수 있는 그 성전, 그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보혈을 아낌없이 드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지으신 이 성전, 이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장소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성전을 세우십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집입니다.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또 부활주일을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신 여러분, 그 삶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여전히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일상의 삶,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그곳이 아버지가 거하시는 임재의 자리임을 믿으시고,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새로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성전이 장사치들의 집이 아니라 정치꾼들의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아들들, 딸들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집에 어떠한 대가지불도 없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 가장 귀한 주님의 몸과 보혈을 지불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제 주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으니 영원히 그 성전에 거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누리며 아들로서 딸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워싱턴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들의 삶을 성전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전된 이 삶에 악한 영의 세력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와 연관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기적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성전의 터요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